오늘은 사망을 삼킨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이래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는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가 핵심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살리라가 핵심이죠. 왜냐하면 선악과만 범하지 않으면 동산 모든 실과 그러니까 동산의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다는 약속인 거죠. 그러므로 늘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룩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그분의 부요하심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모든 인류는 죽음이라는 죄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인간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죠. 성인이라 불린 자들이 있고 현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철학가들이 있었고 많은 석박사들이 있었죠. 위대한 왕들도 있었고 위대한 장수들도 있었고 위대한 모략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이는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정복을 단행했던 왕인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을 이루었는데 그가 20살에 왕이 되고 단기간 내에 많은 정복을 이루었죠. 그래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까지를 다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하던 알렉산더는 몹쓸병에 걸려서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하나 남기는데 과연 천하를 다 가졌던 알렉산더는 무슨 유언을 남겼을까? 자신의 시신을 관에 넣을 때 자기 손을 밖으로 꺼내달라는 유언이었습니다. 내용인즉 천하를 가졌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이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는 유언이었어요. 알렉산더 뿐이겠습니까? 앞서 말했던 성인들, 현인들, 박사들, 왕들 그 누구도 남긴 것들이라곤 대단한 무덤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누구든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살아있는 동안은 이 분명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두고서 그제서야 깨닫는다면 너무 늦어버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죽음은 언제 오게 될까요? 요즘은 워낙 좋은 음식들이 많고 영양제들 또 뛰어난 의술 각종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인류의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00세 인생이라고도 말하고요. 이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는 150세, 200세까지도 살 거라고도 이야기들 합니다. 그럼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100세의 삶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까? 또한 100세를 산다 한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언제 죽어도 죽음 앞에 늘 아쉽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도대체 이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게 될까? 사울에게 늘 쫓겼던 다윗이 이것에 대해 아주 정확한 답을 줍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정말 그래요. 오늘 내게 숨이 붙어 있다고 해도 내일도 안전할 것이라고 우린 여길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저녁에도 삶을 정리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찌해야 될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착하게 살면 될까요? 선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물론 안 착한 것보단 착한 게 나을 거고요. 악한 것보다는 선한 게 나을 겁니다. 그러나 목욕은 하지 않은 채 그 더러운 몸에 향수를 많이 뿌린다고 해서 깨끗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존재론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활이 무서운 것은 활이
활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활에 걸린 화살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사망이 무서운 것은 그 사망에 걸려있는 죄라는 화살 때문에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죄가 화살이 되어서 우리에게 날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승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망의 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힘을 얻냐면 율법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인가? 죄를 알게 하는 기준이 율법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훔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거짓말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지키면 선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는데 문제는 율법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다는 거죠. 9개를 다 지켜도 1개를 어긴다면 그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 확인된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린 죄가 확인되는 거잖아요. 율법으로부터 확인된 죄는 화살이 되어서 우리에게 박히니 우리는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산다 해도 죄라는 화살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고요. 둘째는 용서를 받았다 해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면 그 율법은 내게 죄를 명하게 될 것이고 우린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 2가지를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이 땅 사시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의롭게 되셨고 의로우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이 율법의 요구이고 제사의 원리인데 예수님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이루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2가지 사실을 확증하신 겁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과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걸 부활로써 도장을 쾅 찍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피 흘림이 나의 피 흘림이 되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왜 이 2가지 사실을 확증하는 것인가?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혈과 육. 이 혈과 육은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과 삶을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과 삶으로는 썩지 않을 걸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썩을 것이니까.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므로 비밀을 알려주신대요. 51절과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니까 잘 새겨 들어야겠죠. 비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썩을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닐 것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으로 인해 썩어져야 될 우리의 육신과 삶이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과 삶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부활이라고 부르죠. 이 부활의 비밀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54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여기 입는다는 표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부활은 그냥 개념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 부활이란 말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않을 육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대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게 되는 그 순간 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고
내 썩을 삶이 썩지 아니하는 삶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의 놀라운 부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무기력한 우리는 날아오는 화살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 화살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화살은 죄라는 화살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 아무리 적군이 화살을 쏘고 있어도 이제는 우리가 탱크를 타게 되었고 전투기를 타게 되었으니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날리는 우리를 그들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망에게 질 일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살을 쏘는 상대가 어떻게 탱크와 전투기를 이기겠어요? 완전히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사망에 삼킨 바 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살아가는 내 삶을 들여다보면 쇠약해 보이죠. 무기력해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존재로서 그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부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은 약속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약속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죽음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은 나에겐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그 고생길로 가겠냐는 거예요. 흥청망청 살고 말지.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왜 이 고생 하겠냐는 거예요. 내게는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말하죠.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세워진 자들입니다. 교회되었고 성도된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사자 새끼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사자 새끼는 사자죠. 작다고 해서 고양이 아닙니다. 사자 새끼는 아무리 작아도 사자예요. 우리의 삶이 비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겐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에 우린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갈 자들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승리의 확신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을 조롱할 만큼 이제는 당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 너의 승리는 이제 없다. 네가 쏘는 죄는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가, 그 사망이 나를 짓누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은 죄지은 문제 때문에 사망에 놓였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눅들어 살지 않습니다. 이미 죄를 이겼고 사망을 이긴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이기에 거기에 주눅들어 살지 않아요. 조금 뭘 잘못했다고 어깨 쭉 늘어져서 주눅들어 살지 않는다고요.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건인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오해한 이들은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건 줄 알고 이 땅을 현세적으로, 염세적으로, 냉소적으로 사는 거예요. 에휴, 살아서 뭐하냐. 이 비루한 삶을 더 이상 살아 뭐하나. 빨리 죽고 싶다. 여러분 이건 부활신앙 가진 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더 담대하게 살아가고 더 능력 있게 살아가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망해봐야 부활이니까요. 우린요. 죽어봐야 부활이니까요. 그래서 부활 이야기의 마지막은
죽은 다음에 부활을 누릴 것이니까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라가 아닙니다. 오늘 부활의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무너무 확실한 부활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을 부활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도 부모님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며 당당하게 살잖아요. 내 집이라고 말하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달라는 것 애걸하면서 용돈을 받습니까? 당당하게 요구하죠. 나 돈 좀 줘.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저희 수현님이 전화 와서 매일 얘기해요. 편의점 가서 뭐 사 먹게 2,000원 보내래요. 모바일 요즘 기프트콘을 보내면 그걸로 살 수 있거든요. 따로 돈은 주지 않으니까. 당당합니다. 뭘 맡겨놓은 것처럼 늘 내놓으래요. 달래요. 근데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니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음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거라고 하니 확신이 있는 자들은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가치, 주님의 일에 더 힘쓰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순종하는 말씀이 엎드려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만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썩을 육체와 함께 다 사라지겠지만 하늘나라에서의 가치는 부활의 몸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대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젊은 날 참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았는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어보고 싶지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하루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하루는 어거스틴이 꿈을 꾸게 되는데 한 소녀가 바닷가에서 모래 구덩이를 파고 하얀 조개비로 바닷물을 담습니다. 어거스틴이 다가가서 뭘 하고 있느냐 묻자 저 바닷물을 이 모래 웅덩이에다 다 담을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자 얘야 저 큰 바다를 이 작은 모래 구덩이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단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또 말해요. 그래도 내가 아침부터 계속 담았으니까 바닷물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얘야 네가 포담은 그 바닷물의 양보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담아도 바다는 줄지 않아.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이 소녀가 어거스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바다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조개 껍데기보다도 작은 아저씨의 그 생각으로 모래 구덩이만한 아저씨의 생각 속에 담으려고 하는 건 더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자기가 너무너무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사건을 우리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다 이해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다 이해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다 이해되지 않아요. 너무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이 없거나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부활을 내 머릿속에 담지 못한다고 해서 없거나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무엇도 믿어야 돼요? 부활하게 될 거라는 이 사실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가치만 쫓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쫓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행한 그 모든 헌신들은 썩지 않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와 칭찬과 상급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을 영혼을 향한 거룩한 헌신으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